알고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알게 됐어요. 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 보고 알게 됐어요.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보니까 한 5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 뭐 5년씩이나 됐으니. 지난주 것도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뭐 5년 전 거니. 근데 이제 그때 내용하고 조금 이제 제목만 같은데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른 그때 나누지 못했던, 그때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걸 좀 나누려고 해요. 뭐 돌비, 이게 돌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육의 마음판,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뭘 의미하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게 뭔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저는 관심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삶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서 그걸 누리는 삶이 돼가지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그리고 명절의 삶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저희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들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자기 삶에 실제되게 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었던 것도 또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자꾸 그럼 또 식상하니까. 그러나 한 5년 됐으니까 뭐 그럴 일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게 우리 삶에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자꾸 추구를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그 복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돼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축복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그냥
받기만을, 복 주시기만을 그렇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전기가 통하려면 이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100V 쓰는 데하고 200V 쓰는 데하고는 이게 꽂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맞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연결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또 나누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소화하셔서 생명으로 채우셔서 이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실제되게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수단. 이렇게 그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죠. 소식을 전하는 수단.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종이에다 썼는데 컴퓨터가 나온 후에는 뭐 컴퓨터 이메일이라는 게 생기고 핸드폰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수단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도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길래 제법 기도를 하네.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뭐 보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고 한 거야. 종이가 필요 없어. 뭐 무엇으로 쓰든지 종이에다 쓰든지 뭐 컴퓨터에다 쓰든지 핸드폰에 쓰든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은 무언가를 알리려고 써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읽으면 전달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편지. 자, 이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봐요. 아빠의 편지, 또는 엄마의 편지, 뭐 아빠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빠의 편지. 일단 아빠가 쓴 편지고, 네? 아빠가 누군가에게 뭐 엄마든지 자녀든지 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쓴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빠의 편지하면 일단은 아빠가 쓴 편지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누가 쓴 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게 되죠. 네? 그리스도께서 쓰신 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무언가 전하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무언가 전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겠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로 있다가 이 편지를 받고서 오늘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끌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편지를 보고. 누가 편지가 되었을까요? 누가? 예?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이라든지 삶을 보여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무언가 전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신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어디다 어떻게 쓰셨는가 할 때 종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에 쓰신 게 아니죠. 어디다 쓰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2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인에게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편지가 된 거예요. 편지.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쓰셨는가? 먹이라는 수단하고 먹은 붓을 쓸 때 그 필요한 거 아시죠? 필기도구 뭐. 근데 먹으로가 아니라 뭘로 쓰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3절이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런 걸 좀 알자는 거예요. 먹으로 쓴 건 뭐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건 뭔지. 자, 이제는 이걸 어디다 썼다고 그랬어요? 돌판에 쓴 거. 3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자는 거예요. 이제. 전에 번역은 이제 돌비, 신비, 이게 익숙하죠 우리가.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신비에 썼다. 근데 표현만 바꿔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 의미는 하나는 겉에 썼다는 것이고 하나는 속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게 썼다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게 썼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는 이해하시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한데 늘 잘 드는 예 뭐겠어요? 성질. 성질 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반응과 하나는 옛 생명으로 사는 반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반응은 어떻게 해요? 성질 날 때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온유를 사는 경험을 가진다 그랬죠. 온유를 살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지금 쓰고 계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속에다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알리기 위해서죠.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냐? 나에게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알길 원하시는데 뭘 알길 원하시냐? 이것이 참된 온유를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전하고자 하시는,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의 마음판에 영으로 쓴 편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쓴 편지인 겁니다. 다른 한 반응은요, 성질을 참아서 죽여서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랬죠. 그런데 온유를 살게 돼요, 안 돼요? 결코 온유를 살지 못한다 그랬죠. 노력과 수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온유한 척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척 하는 것은 막 속에서는 막 성질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서 여기까지 막 참는데 표현하진 못하고 겉으로는 한가한 척, 이게 온유한 척.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바로 겉에 쓰는 거예요. 표면에 온유를 쓰는 거예요. 표면에. 근데 속은 온유가 아니죠. 성질로 막 아니면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막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먹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육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죠. 우리만 그렇게 하겠어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모슬렘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참아서 죽여서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이것은 종교가 육으로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먼저는 여기 말씀에 있는 유대교가 그랬고, 유대교를 잇고 있는 기독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의 삶이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로 표면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먹으로 돌판에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 그들이 쓰는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 참된 온유를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온유한 척은 할 수 있다.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온유한 척 하며 살았던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렇게 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룩이고 종교인들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는 있어. 이것이 돌비의 육으로 쓴 편지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돌비, 겉에, 표면에. 그래서 로마서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속에다, 겉에 표현되는 게 아니고, 속에 참된 온유가 있으면 겉에 표현된 온유는 저절로 그냥 온유죠. 그러나 속에 성질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겉으로 온유한 척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비에 쓴 것과 마음의 신비에 쓴 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내용도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돌비에 쓴 것은 뭐냐? 내가 자신의 내용을 쓴 거예요.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나는 온유하기 위해서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하고는 달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신비에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온유를 살아준다. 온유를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온유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고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편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온유를 살아주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지금 표현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온유를 살아주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생명으로 가지면 당신은 온유를 살 수 있다. 왜? 내가 온유를 살아주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당신은 절대 온유를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의 위치에서 살 때 온유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못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되거든. 그리스도인 된 저 사람은 되거든. 어떻게 저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얻은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복인 거예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에게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나는 그걸 담고 있으니까, 나에게 담아주셨으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를 보는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서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당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길인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의 삶이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이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라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성도의 삶이 이런 내용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미 우린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예? 이건 알지 못하고 이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 주세요 안 해도 이것이 나의 삶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복 주세요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기 위해서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만을 관심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눈 말씀을 다시 오랜 후에 들춰봐도 사실 별로 수정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앵무새처럼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게 복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동안 이해가 부족했던 표현들,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로서 그 생명을 삶으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임을 알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분들로서 그 생명을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서 누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